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2024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정말 복되게 맞이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고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려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남겨진 과제와 문제와 또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요, 주님 앞에 다 우리가 기도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로 보면요, 주님께 던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캐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다 던져버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그런 고민과 염려와 그리고 모든 두려움 등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기도 생활을요,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요,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요, 우리 자신이 끌어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맡아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고난과 즐거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도 있지만 때로는 즐겁다가도 괴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고난과 즐거움의 어떤 그 고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불안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요, 자신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안겨다 준 그 사람과 사회와 환경을 향해 분노하고 복수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으로 분노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반응은요, 절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행동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건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요, 3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3가지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라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무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어떤 그 능력과 지혜로 자기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를 오랫동안 힘써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만 그것을 풀어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교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이 당한 고난이 종종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상 기도하려고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어서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또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까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하반절을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크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속 좁은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지고 정말 7번 주님 앞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받아주신다. 능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묻죠. 나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것은 우리가 77, 49, 490번만 딱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이 아니죠. 누구든지 와서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능히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마음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삶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형통하다라면요,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자들은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형통하고 즐겁든지 둘 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주님을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고난 중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병든 자를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이 병든 자, 오늘 본문 두 줄 가운데 병든 자가 이렇게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데네이 그리고 캄논타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의 각각 뜻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그리고 지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라는 것은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하고 지친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지쳐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지쳐있는 연약한 자들, 둘 다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몸과 마음이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한 우리의 몸이 지친 또한 연약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오늘 본문은 교회의 영적인 권위자를 청해서 중보기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인 권위자는 목회자를 예를 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꼭 목회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경건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기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지친 자들은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일이 또 겹치면서 영적인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영적인 어떤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의욕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한두 가지씩 다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면요, 다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고요. 서로가 아픈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요, 또 마음의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혼자 외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또한 여러분이 서로와 서로를 위해 또한 중보해주는 그러한 중보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약함에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지체로, 한 형제로, 한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중보하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때로는 그러한 힘겨워하는 그런 자들을 볼 때 먼저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미리 살펴서 또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을 향해 도움을 주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마음이 지치고 상한 자가 있느냐,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자 지체인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중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 지체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줄 것이 없니? 라고 여러분이 먼저 물으시면서 또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잠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의인의 강구와 지금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믿음의 기도를 의인의 강구라고 말하는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겠죠. 이 의인은 누구인가? 그럼 나는 과연 의인인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란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완벽하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의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에게나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많은 공로를 세운 어떤 사람이나 응답되는 줄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와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여기서 의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은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바로 의인인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정도로 정말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자연 만물까지도 움직일 정도로 엄청난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18절을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다시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가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와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는 사람이고요. 위기가 처하면 끝없이
낙심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던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기복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고난이 닥칠 때 또 땅끝까지 꺼져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낙심하며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사람입니다. 연약함을 지닌 이 평범한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그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어떤 신념이 강한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것이 또한 응답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베푸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주님,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주님, 두 팔 벌려 오늘도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